오늘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이번 주에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신이밖에 없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신이야, 오늘 이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다면 무슨 설교를 하게 될까? 1번 전도, 2번 말씀생활, 3번 찬양, 4번 기도. 좀 어렵지만 그렇죠. 기도일 것 같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아마 설교를 한다면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사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걱정할래, 기도할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까 에스크라고 했는데요. 너무 당연하지만 에스크 뜻이 뭐니시냐? 그렇죠. 묻다라는 뜻입니다. 이 묻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요. 이 에스크는요, 또 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바로 이 구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사님이요, 이 에스크라는 제목을 쓸 때 그냥 에스크라고 쓰지 않고 점점을 찍었습니다. 왜 점점을 찍었느냐? 이게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명령의 첫 글자만 따서 모은 겁니다. ask, 구하다, seek, 찾다, knock, 두드리다. 그래서 ask, ask, 그리고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요. 구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래요. 찾으면 어떻게 된대요? 네, 우리가 찾게 된다고 합니다. 두드리면요? 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게 되고 찾는 사람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게 된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신이밖에 없으니까 신이밖에 대답할 사람이 없네요. 어떤 사람이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왜 얻지 못한 걸까요? 그렇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얻지 못하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랑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더 줬습니다. 이어지는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어떻게 구하기 때문? 잘못 구하기 때문. 여러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잘못 구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못 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쾌락을 위해서,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구하면 얻습니다. 다만 잘못 구하면, 내가 쾌락으로, 내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여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시 한번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뭐 옛날 이 개그 프로그램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뚜비뚜바 아빠와 아들 먹는 걸로
아주 재미있게 한 개그인데요. 이 아들이 아빠 배고파 나 빵 줘 이렇게 말하면요, 아빠가요 아무리 자기도 배고파도 에휴 그래 내가 나도 배고프니까 너한테 돌 줄 거야 이런 아빠는 없습니다. 그래 너도 먹을 거 줘야지 빵 줄게. 똑같이요, 아빠 나 배고파 생선 줘 하는데요, 이 생선 나 먹을 것밖에 없어 너 줄 거 없어 에이, 뱀이나 받아라 이럴 아빠가 없습니다. 신이야 혹시 너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배고파 먹을 거 좀 줘 했을 때 아빠가 먹을 거 아닌 다른 거를 줄까? 그런 아빠는 없어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도 그러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 친구들의 아빠들도요, 여러분이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할 때 먹지 못할 것을 주지 않을 겁니다. 또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할 때요, 이렇게 위험한 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줍니다. 성경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심지어 그 아빠가 도둑이라고 해도요, 도둑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세상 아빠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자기 자식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뭘 해야 된다고요? 그쵸, 구해야 된다고요. 에스크,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요, 사실 오늘 본문은 다 잘 이해한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겠구나, 그럼 주시는구나, 이 확신만 가져도요 오늘 성경은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한 발짝 더 나아가기로 해요. 진짜 이게 오늘 본문이 몇 장에 있었니? 마태복음 7장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친 이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얘기했을 때는요 그냥 갑자기 너 기도해야 돼 이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계속 해오다가 그러니까 너 기도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에스크, 너 구해야 돼, 너 찾아야 돼, 너 두드려야 돼.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기도해라고 한 말이 아니고요, 계속 해왔던 어떤 말의 결론으로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산상수훈에는요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요 이 기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마태복음 6장도 결국엔 기도하라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요 산 위에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실 때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하니까 너희 기도해야 돼, 이러하니까 너희 기도해야 돼, 이러하니까 너희 기도해야 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마태복음 7장의 기도하라 라는 포인트를 푸는 이 비밀을 푸는 열쇠는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던 그 뒤에 말씀을 함께 선생님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누군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너도 그 사람에게 먼저 해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누가 나 좀 미워해줬으면, 아니면 누가 나를 좀 사랑해줬으면.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요 누가 나를 미워해줬으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요 이 우리 생각을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더해봅시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줘라.
내가 사랑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나부터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과 예언서가 말하는 본뜻이다,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학교에서나 혹은 가정에서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손가락질하는 게 쉽나요? 누군가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떤 잘못을 혹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친구들과 뒷담화 까는 게 쉽나요? 아니면 그 친구에게 가서 너도 마음이 많이 힘들지? 앞으로 그러지 마.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내가 너 애들한테 용서해 주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쉽나요? 참 부끄럽지만요. 전도사님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요. 내가 학생 시절 때 막 누군가 잘못하면 그러지 마. 앞으로 그러지 말자. 이렇게 격려해 주기보다는 그냥 친구들과 뒤에 앉아서 내가 저 자식 저럴 줄 알았어. 쟤는 진짜 못된 놈이야. 이렇게 욕하는 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그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를 판단하지 마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 손가락질하라는 거 조심해라. 남 지적하는 거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남 지적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이게 어렵다 쉽다? 이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반대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는 힘,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 힘은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베드로도 얘기했죠.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됩니까? 네, 7번 정도는 흉내낼 수 있어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3-4번만 용서해주잖아요. 네, 정말 잘 참고 잘 참아서 7번까지 용서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라도 용서해줘.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 너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구해. 그러니까 찾아. 그러니까 두드려. 하나님, 제 안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손가락이 저 사람을 향해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진짜 판단하려고 그러고 정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마음 멈춰주세요. 제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제 마음을 멈춰주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선 절대 사랑이 솟아나지가 않아요. 주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힘들죠?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 혹은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과의 관계,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공부가 어려운 거 둘째치고 사실 관계가 틀어지면요, 잘 되던 공부도 안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칙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네가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나도 너에게 해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해줘라. 여러분, 이 사람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남을 지적하는 짓을 멈추기 위해 기도하고, 남을 대접하기 위해, 남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아들이야, 그래 네가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멈춰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 힘으로 평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쟤는 뭐가 좀 달라. 제 교회 다닌다는데 쟤는 뭐가 좀 달라. 뭔지 모르겠는데 쟤는 좀 달라. 저는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해요. 쟤는 뭐가 좀 달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우리 친구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랑의 사람,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여러분의 힘으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늘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